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한 수의 종이 있었다. 776번의 부흥집회인도 28,000회의 설교를 했던 대부흥사 김익두 목사.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가 증거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 불같은 믿음이었다. 김익두 목사는 1874년 황해도 안압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부족한 것 없는 가정의 외아들로 태어난 그는 올곧은 성품을 지닌 부모님 수라에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사람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람 노릇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말이 맞도다. 헌데 남자라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 그 이상 큰일이 있으랴. 아버지의 바람으로 주경야독으로 한문을 깨우쳤던 어린 김익두. 그는 6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길에 오르는데 그의 오랜 노력의 답은 불합격이었다. 낙방한 김익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시련은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 삶이 너무 허무하다. 아버지는 어디 있는 것일까?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세상의 정령,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이 생의 번뇌로 그는 영원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은 어느새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술 사주면 용서하고 안 사주면 찌른다. 아유, 이곳에 젊은이 늙은이가 가지게 뭐가 있겠어?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아이씨고 맛 좀 봐야겠군. 김익두의 행패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자 도저히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급기야 경찰이 나서게 된다. 걱정 마라. 어느 놈이든지 나서라. 그의 가슴팍에 당장 칼날이 박히고 말 것이다. 익두야, 익두야, 어미가 잘못했다. 어째서 이런 못된 자식을 세상에 낳아놓았소?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그의 권위는 얼마나 깊었던 것일까.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는 그를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던 여선교사와 마주치게 되고 그는 구원에 대한 호기심에 복음지를 들고 집에 오게 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혼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 날 동안 그는 말씀에 붙들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의 호주머니 안에 해진 천도지, 그것은 성령 체험의 첫 불씨였으리라. 이복의 익두, 우리 교회 가보지 않겠어? 네, 안 그래도 궁금해하고 있긴 참요.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죽음에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제 회개함으로 삶의 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제가 당신을 핍박하였습니다. 교회를 찾은 김익두를 보고 수알론 선교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익두, 황해도 안압군의 불안당이라 불리던 그가 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주님,
주님,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소서. 입두야, 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이제 불의 종이 될지어다. 너로 인해 일조국은 회개케 되고 삼천리 강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진동케 되리라. 베드로를 부르사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제 김익도 목사를 통해 평양 땅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셨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공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소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나 입두기 맞지? 맞습니다. 전에 내가 이뚝이라고 불렸던 놈입니다. 예전에 날 친 거 기억하지?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 어디 한번 너도 맞아보라. 이 예수적인 미친놈이야. 조롱과 핍박. 예수님을 영접한 후 김익도 목사의 삶은 어찌 보면 더욱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고난은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으리라. 거리의 수많은 그의 목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황해도 안압골에서 그 김익두 목사를 향하여 이제 욕하고 나쁜 놈이나 손가락질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누가 저런 놈은 이제 안 잡아가나 뭐 이런 거 이야기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욕을 먹고 있던 청년이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익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깡패 김익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술 먹고 돈 안 내고, 이제 돈 대라고 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아주 이제 성질이 고약한,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영상에서는 익두기 이렇게 부르지만 안압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병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망나니가 되어가고 깡패 생활을 하던 김익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김익두는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마치 정신병자와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소리내어서 울고, 또 성경을 읽다가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예전에 그 불안당 같은 그런 모습, 깡패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점차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이제 김익두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에도 보던 바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이제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세상의 끝은 있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이제 갈증이 있고, 또 복음을 듣게 되면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누가 울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하염없는 눈물과 통곡과 회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더 큰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너지고 또 이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을
이제 교리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참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리는 항상 냉정하고 이제 우리를 채찍질하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렇게 1901년에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재령읍 교회의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전도사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나 담임 목사님의 지도하에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전당 불신지요. 물론 이것은 김익두 목사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에요. 먼저 말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누비면서 전도했던 메시지가 예수전당 불신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전당 불신지요 이렇게만 외쳤는데 8글자 예수전당 불신지요 8글자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의 유명한 것은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의 은사. 그래서 이제 안진병이나 수아마비, 귀신 들린 사람, 불치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치유되는 기적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가는 부흥에는 대부분이 다 환자들이 모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인데 일본에도 소문이 난 것은 뭐 물론이거니와 미국 신문에도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소개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3만 명의 이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그 중에 1만 명, 30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고 약 1만 명이 질병이 치유되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불의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 거지를 보고 불현듯 이제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3장을 읽었는데요. 이 구절이 생각난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베드로가 생각나서 자신도 한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예요. 그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남대문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로 안에서 안진뱅이를 한번 이렇게 하려다가 망신만 당하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분도 이제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사람들이 보면 이제 창피하니까 한적한 곳에 이제 담벼락에 앉혀놓고는 이제 거지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아무 죽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누군데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못하게 구냐고. 그래서 이제 김익두 전사가 크게 좌절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나는 성경대로 안 됩니까? 왜 나는 베드로처럼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까 우리 영상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깨달은 큰 거 한 가지 오늘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김익두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니까 그렇게 은사를 받고 이제 다시 그 안진뱅이한테 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등에 업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했던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죠. 누구만 있어요? 나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안진뱅이가 과연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거기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치유의 능력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절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눈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진뱅이를 이제 교회에 오고다 놓고 지난번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안진뱅이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김일두 목사님이 했던 첫 번째 치유의 사역입니다. 그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도 했겠지만 그 치유되는 원리를 깨닫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김일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 능력이었는데 이 김일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중심으로 한 이제 능력 그것을 이제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부흥에 가면은 환자들이 이제 찾아오면 보통 2, 3일씩 금식하고 같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손을 얹었더니 막 저절로 낫더라. 그렇게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영혼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 자신도 금식하며 뼈를 깎는 그런 이제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기적과 능력을 바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욕심이겠죠. 교회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만 봉사할 거리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좀 헌신해야겠다.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 측은지심 또는 이제 이 봉사의 정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때에 그것이 보여지고 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죠. 내 영혼에 대한 갈증, 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내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로 회개로 또 간절한 기도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제 나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이제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와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제 그것이 우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과 같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